자, 우리 예수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없는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가진 거예요. 아멘. 예배는 어떤 수단이 아니고 기도도 어떤 수단이 아닌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동일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인 예배를 살고요, 말씀을 살고요, 기도를 살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살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동사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되어지는 사랑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살면 이 삶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나올 수 있는 이 원동력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동행과 그리고 사랑,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또 보죠. 제가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얼굴에 쓰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뭐예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역사의 은혜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선포했어요? 포로된 자를, 그리고 눈먼 자를, 그리고 눌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하다요? 이루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뭘 지금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유의 자유. 아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인상 쓰진 않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울지는 않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콩당 그냥 이 심장이 띵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바탕이, 우리의 모든 기초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살지 않고 누구의 역사로 살더라는 거예요? 내 역사예요, 내 역사. 내 시간, 내 계획, 내 바람, 내 뜻. 그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 시간, 내 소유, 내 나라가 뭐예요? 죽고 들어가는 그 예배 참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실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 능력이, 이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고 그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냥 통용, 물건을 나누다 또는 같이 함께하다, 같이 예배하다, 같이 식사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하나가 제거되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들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물질이 또는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가지 누리는 이 삶의 모습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다라는 이 가난이라는 기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가난의 기준이 없으니 부함의 기준이 있을 수 없어요. 없어요. 이 가난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 안에 미약하고 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그 서로가 통용이라는 통용의 단어는 뭡니까? 이 가난이라는 기준, 부라는 기준, 지혜라는 기준, 그 다음에 미약하다는 기준, 이 연약하다는 모든 기준이 다 제거되니까 누가 보여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오늘 못 입었나? 저 염색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띄시죠? 우리는 뭘 봐요? 그래요. 외모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죄로부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발생된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이 되고 그것이 어떤 선택의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반응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유함 받은 그 공동체 안에는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기준, 세상의 기준. 아멘? 이것을 뭐예요? 제거해서 지금 그 안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 그 구성원들이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기준들을 버리고 온전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에?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요, 오늘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태어나셔서 이제 그 모든 유년 시절과 그리고 그 청년기의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나신 다음에 공생애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세움받고 보냄받고 또한 자원하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선 그 실제적인 자리에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의 과정 3년을 공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공생의 첫 현장이 어디냐면 지난 우리 시간 나눴던 말씀, 이 나사렛 회당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61장을 선포하시고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선포하신 현장이 어디냐면 이 나사렛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회당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요? 네? 기억이 안 나셔요? 우리 바로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서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철저하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와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될 수 없다 해요. 이유는 목수 아들 그 신분이, 그 지위가, 그 학력이, 그 배움이 우리를 이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예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지금
밀어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을 유유히 걸어 나오십니다. 도망 나오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앞을 지나서라고 해놨어요. 걸어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냐면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말씀에 가버나움의 회당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그 현장에 계속해서 어디를 가냐면 회당을 가요. 회당을. 자, 회당이 뭡니까? 회당이 뭐예요? 자,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어요. 자,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그들이 그 제사와 그리고 그 말씀에 가르침 받기 위하여 이제 지역마다 뭘 만들었냐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역할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의 참뜻을 나누는 역할이 뭐냐면 이 회당이에요. 어찌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나사렛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서 가버나움에 왔는데 오늘 가버나움에 지금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펴서 또 가르치는 그 현장에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 즉 이 회당 또한 동일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구별이 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에요. 그 임재의 현장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 부정한 자는 그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사람이 회당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첫 공생의 시작 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 죄 사망 권세를 했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첫 사역의 시작의 현장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였던 그 회당일까요? 그 회당이, 그 거룩함이, 그리고 그 성결함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그 예배당에, 그 회당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자리에 회당을 찾으신 것에 우리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 그래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약속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받고 죄의 사함 받았던 그 수많은 인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는데, 그 나눔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면 회당 안에서 만나요. 이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 유대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먼저 회당을 찾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우리 31절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래요. 자, 당시에 회당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삶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랍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권위가 라고 해놨어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가 뭐예요? 권위가. 우리 권위 좋아하시잖아요. 권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보통 권위는 우리가 뭘 자꾸 보여줘야지 권위가 나타나냐면, 나는 어디 나왔고 또한 내가 어디 출신이며 그리고 나는 어떤 경력을 가졌고 라고 하는 외부에서의 나의 모든 업적이나 아니면 이름이나 영향이나 사람의 뒤에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나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사용을 해요. 이걸 디수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내는 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에수시아라고 얘기해요. 뒤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뒤에 배경도 없는데, 그의 배경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배운 것도 없는데, 학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외부의 모든 배경들이 다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위가 뭐하다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르침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어느 학교에 어느 학벌에 그리고 어느 제자에 어느 문학도로서 그 배웠던 그 모든 배경들과 그리고 성장해왔던 그 가족사와 그리고 가졌던 그 모든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랍비들에게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믿어요? 그가 어디 출신이다로,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가 어떤 경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뭐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 생각하고 지내왔고 살아왔던 것이 어디예요? 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배경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이 뭐하다예요? 힘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그에게서 그의 말을 하는 듯이, 그가 얘기하는 듯이, 그가 만든 것 같이, 그리고 그가 이룬 것 같이 그 모든 것이 그 존재 자체에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 회당을 찾으시는 이 역사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먼저, 그 가난이라는 그 기준이 제거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 속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성경의 부정한, 즉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임에 대한 부분들을 뭐예요? 약해져 버렸어요. 아프다, 힘들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그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뭘 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노력들이 맞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 없이 밖으로부터의 그 권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회당과 그 가르침의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받은 그 은혜의 현장에 거룩함의 현장이에요. 그 거룩함의 현장에 이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드러나고 그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한 대로 이루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 꼭 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 꼭 성취돼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입니다. 그래야 기쁨입니다. 그래야 즐거움입니다. 라고는 그 삶의 세상으로부터 갖고 있는 그 모든 밖에서 오는 것으로 지금 들어와서 그들에게 뭐예요? 밖에서 이 권위를 가지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로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정이나, 이것을 듣기를 원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난의 기준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것이 이 죄의 묶임이고 세상의 묶임이고, 그리고 그것이 눌린 것이며 포로된 것이며 그것이 눈먼자로서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맞다고, 그러니 그 애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서 그걸 낙담하지 말고 힘내서 다시 한번 애써보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거라고. 이 속에 있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들었는데 그 존재 자체가 진리이시고 존재 자체가 말씀이시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은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가 어디 출신이기에, 저가 뭐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기에 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그 현장에서 그 배경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궁금해할 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34절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소리를 쳐요.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을 압니다. 지금 누가 예수님을 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런데 그가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멘. 지금 이 사람을 묶어놓은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것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족하니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뭘 겪는 거예요? 정신적, 그 다음에 감정적,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학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나를 묶어버리는 그 묶임 속에 있는 그 모든 총체적인 사람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미 우리 안에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이유는 무슨 이유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삶 속에서의 내 원함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이며, 여전히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그것을 맞추려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열심 가운데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그 모든 해결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바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그 용기를 주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교회들은 뭘 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어떤 과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1년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과정과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오는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시스템 만나러 온 겁니다. 위로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만나러 온 곳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회를 찾아가신 이유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지 않고 거기에 부족하고 거기에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안에서 위로받고 충전받고 또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모이는 공동체와 모이는 프로그램과 모이는 목장과 모이는 나눔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의 총체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 가버나움 회당이며 이스라엘의 그 모든 회당인 거예요. 제가 요즘 심각하게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간과 싸움입니다. 네. 제 설교 보통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면은 45분, 50분, 55분 뭐예요?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도 돼요. 직접 들어서 괜찮습니다.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에 설 때마다 기도하면서 올라가요. 하나님 25분 하나님 20분 벌써 25분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제가 그래요. 힘들어요. 네? 1시간씩 네? 나누는 거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바꾸면, 그것을 시간이 줄어들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이 모습과 마음속에 상처와 그리고 그 절망과 그리고 그 낙담과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고 또 내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대처하고 반응하기에는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과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이 방법론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 보니까 그것이 뭐 하게 돼요? 이게 목향이 되고 이게 목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 속에서 아,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그래, 타협하지 말자. 또 엎드리지 말자. 내가 주저하고 있구나. 일어서자. 다시 그곳에서 나와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결단과 실행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건이 뭐예요? 이 회당에서의 말씀의 선포예요. 보세요. 자, 항변을 하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시스템입니다. 우리 여기 다 나보다 더하면 덜했지. 예? 나보다 다 더 심각한 사람들 다 많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그 안에 목회의 역할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맞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뭔가를 바라고 있으면 거기에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그런 우리 안에 교회론이 되어 있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시스템이 되어져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중보기도팀에게 기도 제목을 주어서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원하고, 육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있을 때 그들 돕는 어떤 그런 손길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을 나누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게 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아래 종속되어 있는 이 교회의 변질과 교회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이 사탄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항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 그러면 이렇게 과정을 해서 내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너 이렇게 할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가 뭡니까? 시스템, 그게 은혜 아니다. 시스템, 그게 위로가 아니다. 시스템, 그게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다 멈추고 나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예배, 말씀, 기도, 동행,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사, 살리는 생명의 동사, 이 사랑이라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우리 안에 뭘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바깥에 그 방법론들과 그 바깥에 기준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그 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자리가 되어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의 몸이 되어져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권위, 하나님이 그 말씀 스스로가, 그리고 그 진리 스스로가 이르시되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30분 안 됐어요. 예수님으로 직접 만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에, 그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전히 생명문 밖에서 예수님 찾아야 복음 안 돼요. 십자가 생명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모든 삶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권위,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분노야, 원망아, 상처야, 외로움아, 눈물아, 슬픔아, 우울아,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목사가 기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원망, 상처, 눈물, 아픔, 외로움, 절망, 낙심, 염려, 근심, 두려움, 또 귀신 들린 자의 그 탄식과 그 눈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주심이 우리의 첫 만남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의 능력은 누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자라,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라,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했던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뭐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아멘. 지금 한번 같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또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것이 뭐고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오늘도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또 그것을 놓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그 실타래 같이 얽혀버려져 있는 그 인생의 그 혼돈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뭡니까? 가지고 오셨으니 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의 이 현장에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노야, 상처야, 외로움아, 슬픔아, 우울아,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아멘. 아멘.